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제 속에 척 들어온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인간들의 살아가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에 피는 백합화들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을 선물로 받은 인생들이 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공중의 새들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삶의 질이 저렇게 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반응인데요,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나는요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들에 핀 백합화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거든요. 들에 핀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도 할 말 계십니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몫이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몫이 없다는 말이냐? 라는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너희들은 다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이 갑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 순위가 결정되면 그 나머지의 삶은 거기에 다 종속됩니다.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알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요. 왜냐하면 그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면 나머지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순위와 결이 같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존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실존적 불안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안을 찾기 전에는 끊임없이 그들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말씀의 깊이에 흐르고 있는 이 사상을 보면요, 그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 깊게 드리워지는 실존적 불안입니다. 왜 실존적 불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실존적 불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비존재적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그 비존재적 위협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안정되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우 이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탄탄한 안전 욕구가 발동되어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 지저분하게 물을 들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임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출발됐는데 사실 그 앞절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그 19절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의 관심을 1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도둑 같은 무엇이 계속 구멍을 내면서 우리가 그럼 그 실존적 불안으로부터 한 발짝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니, 이 소리는 다른 거예요. 내 앞치닥거리도 못하는데 나를 쫓겠다고? 그들은 매 순간을 먹는 것과 입을 것에 걱정하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그들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굶주린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동네로 보내라고, 그리고 먹을 것 사 먹고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이 어차피 돌아간다 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 전정 근거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직하게 들으면 짜증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망조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설득력이 있는 소리입니까? 짜증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왜 전전긍긍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답답하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목사님을 상상해 봅시다. 사실 목사님들의 대한민국의 목사님의 대부분은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십니다. 금년부터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종교인들이 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세금 낼 사람 별로 없어요. 국가적 재정에 그 재정에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 세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한 모양인데요.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주 짜증스럽게. 아니면 아주 책망조로. 성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오히려 더 불쌍하네요. 당신 걱정이나 하시구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죠? 오늘 이 상황도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 염려가 깔려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부터 얻어먹은 백성들은요, 다시 그것을 또 놓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계속 걱정 없이 먹고 살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 듣는 백성들이요, 그건요 앞으로 20세기 후에
대한민국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지요. 20세기 후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때는 풍족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겠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지, 햄버거를 먹지. 코카콜라가 없으면 맹물 마시면 되지. 옷은 지천에 널린 게 옷인데, 당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거나 덮을 것만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천에 널린 게 옷이죠. 그래요? 참, 그걸 이제 그들이 20세기 전에 이제 그런 예언자들 메시지로 그들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20세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세기 후에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요? 몇 세기 더 미뤄둘까요? 그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또다시 연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실존적 위협, 유한한 삶에 대한 불안함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원래 원어는 생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생명, 수명이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아주 바꿔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로 실존적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의 삶으로부터 배워라. 그들은 결코 미래를 살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을 몫으로 알고 살아냅니다. 오늘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 미래. 요즘 매스컴은 계속 조장을 합니다. 우리 100세 세대인데 그때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다가올 오랜 미래는 오히려 희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을 어떻게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의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미리 다 시커먼 물로 다 물들이고 맙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받은 질문이죠. 오늘 우리도 받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속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것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아니해야 할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염려하고 애쓴 보람의 결과입니까? 그러면 미래는 어둡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오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돌봄의 은혜요 몫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가온 미래에도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염려와 걱정보다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대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누릴 만한 삶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못 보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반박을 했죠. 맞아,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고 들에 핀 백합화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홀로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실존이 너희 염려와 걱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셋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죠? 더러운 사람이 갑니까? 물론 더러운 사람은 못 갑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쌓아가면서 습득되어지는 것입니까? 한 성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인데 어찌 내가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덕으로, 무슨 영적인 금욕적 삶으로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우리의 공로에 의존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이 비존재의 위협에 대항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요, 우리 이제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사람들이 이 존재 불안을 계속 느끼는 것은요, 이 비존재 위협 때문에. 그런데 그 비존재 위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깊은 무의식 속에 스스로 도덕적 무가치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도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형수와 같이 오늘을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지극히 유한하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살 가치도 없고 미래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공로를 계속 드러내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뭐죠? 세상의 자랑거리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의 원수. 왜 자랑을 합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자신의 성공담, 쌓아놓은 재력과 실력, 권력과 영향력 등등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혹은 잘 나가는 자식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거리는 곧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연결해서 주느냐면 걱정과 염려거리를 동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랑거리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상대방의 의를 자랑하고 공동체의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땅의 나라를 1순위로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소멸의 두려움, 비존재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런데 이 땅의 것, 땅의 안정과 자랑거리에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계속 이 땅의 것을 그동안에 쌓아놓은 업적과 과거와 무슨 이력들을 가지고 그걸 나를 지탱하려고 한다면 우리 신분과 안 어울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분은 뭔데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상상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미국 시민권만 받았지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 한국이요. 관습도 한국이요. 심지어는 법 질서도 한국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편안해요? 제가 보면 늘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뉴욕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걱정이 플러스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시민권만 가졌지 거기 질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관공서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덜컥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요,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늘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불안한 현 존재 그 너머에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존재가 없는 그 존재로 충만한 그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비존재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존재의 유효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마치 어느 순간 광활한 하늘이 펼쳐지고
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그 바위 꼭대기에 선 존재로 이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느 순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높은 바위가 치솟은 그 꼭대기에 우리 존재가 딱 올려져 있고, 하늘을 보면 광활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 넓은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믿음 있는 자는 뛰어내릴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거기서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반드시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뛰어내려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내려요. 그러면 광활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확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낙하산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동방교보의 중에 하나인 신신학자 시메온의 경험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내 침상에 앉아있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 밖에 있지요. 내 방 한가운데 앉아서 이 세상 밖에 계시니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대화하지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또한 나를 사랑하지요. 나는 먹습니다. 나는 이 관상만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오직 그분과 하나가 되어 저 하늘들을 홀홀 넘어선답니다. 이것은 참이고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말고요. 하지만 내 몸이 어디 있는지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 내게 내려오셨음을. 나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내게 나타나셨음을. 나는 압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곳에 있는 그분이 나를 취하여 그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 발 안에 숨기심을.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는 내 안에서 세상의 창조주 그분 전체를 관상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욱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개인으로 이루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골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공중에 나도 나는 새도 아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아니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종기인 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들에 핀 백가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그 새 그 미물봐도 못하게 삶의 질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또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고 또 그분의 품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삶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모색골 공동체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